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목양 예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신 그 일들을 또 고백하며 우리가 다시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마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게 될 때 세상의 요동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평강의 비결은 누구에게 있는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오늘 함께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찾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신 일들을 또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한 말씀 더 하신 게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마음 깊숙이 아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타 종교는 이 문장들, 이 고백 때문에 기독교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신앙만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는 구원의 길은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자체를 예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준 적도 없고 다른 길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래도 이 왜 기독교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일까요? 지난주와 지지난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고 대속량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한 그 모든 죄책을 그분이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죽음에 머문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그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에 머무는 제한적인 유한적인 모습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온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인간이신과 동시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온전히 책임지실 수 있는 온전한 인간이심과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것들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주장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뭐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그 전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구원자이시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계속 배웠지만 인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성적 상태, 우리의 육적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성인들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인전기에 보면 수많은 성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인간의 본질적인 그 내면을 들여다가 보면 그들 자체도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본질적인 이야기, 그들의 인간됨의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존재들은요, 다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들마다, 여러분,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죄사함이 있으려면 생명이 치러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 속에선 아무리 존경을 받던,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 살았던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의 모형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구약시대에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불완전한 제사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런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인간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가서 뭘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도 인간이었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인간이었고, 그 제물이 되는 그 짐승도요,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얼룩진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로 주님께 나아가지만 여러분, 그것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제사가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진 않지만 이 제사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우리 민족들에게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고 완전한 제물 대신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런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유일한 구원자일 수밖에 없는지를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제사, 이 땅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시며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분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심과 동시에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에 대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 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문제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사건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여러분, 완전하면서도 영원한 제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에 대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심과 온전한 제물 되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심으로 인하여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우리는 완전한 그 영원한 제사의 효력을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누구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유일하게 누구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사건임을 믿게 될 때 그 영원한 영단번의 제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여러분, 세상이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임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십시오. 머리에는 무엇을 쓰셨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짓는 그 수많은 죄들을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관을 쓰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끊임없는 채찍으로 그의 몸과 마음과 심령이 다 찢겨졌습니다. 그럼 그 당시 그 채찍은요,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의 끝에 이 살점을 뜯어내는 고리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채찍을 돌려서 휙 던지면 그게 몸을 쫙 감싸 안는데요. 그래서 그 채찍을 딱 뜯어내는 순간 이 살점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뜯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몸에 채찍을 맞으시며 마음에 채찍을 맞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지었던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여러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그 죄의 모든 문제들을 담당하셨고요,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심으로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제물로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죄의 형벌과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이미 구원의 은총과 은혜가 이미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원을 만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행위나 선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오늘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어떠한 도덕적 행위를 의롭게 한다 하더라도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인이라고 추앙을 받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한 그 사람도 우리를 대속하여 죽는다고 한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본질적으로 다 우리는 무엇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연결되어지고 그분의 의가 우리를 덧입혀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분의 자녀로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무엇을 받았다고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넓은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추악하고 어떠한 잔인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덮을 수 있는 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어떠한 추악하고 차마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극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넓이와 깊이가 그 모든 죄악들을 덮고도 남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7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제사함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그분께 뭐 하는 것입니까? 자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나무라십니까? 용서하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제가요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크레딧 카드가 이게 한도가 초과됐어요. 근데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저를 믿으시는군요. 갚을 능력이 없어서 끙끙대고 있는데 그걸 어느 순간 아버지가 아신 거예요. 희철아, 내가 이번에 갚아줄게.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모르십니까? 빨리 가서 아빠한테 아빠 이것도 있고요, 이 카드도 있고요, 사실은 제가 카드가 하나가 아니라 한 3개는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면 아버지가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다 뭐 하신다고? 가면은 다 누가 갚아주십니까? 아버지가 갚아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사실은 카드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말하면 아빠한테 뭐 할 것 같아요?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안 놔두고 3개만 아빠한테 말씀드리면 3개는 아버지가 뭐 해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이 나머지 하나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문제 속에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작더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오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앞에 나와 자백하고 고백하면 어떠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씻음받을 수 있음을 오늘 선언하고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떠오르는 죄악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것까지는 하나님께 차마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죄악들, 어떤 것들은 너무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던 작던 반복적이든 내가 불가능하거나 하든 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걸 꼭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무엇든지 어떤 죄든지 간에 내가 오늘 그 십자가 안에서 다 무엇하겠다? 용서하겠다. 여러분 그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죄를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갖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정말로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누구는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 은혜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을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하기만 했으면, 회개하고 죄를 자복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주홍같이 붉은 죄 뭐같이요? 그럼 여러분이 다 고백했다고 전제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색깔은 붉은색입니까? 흰색입니까? 좀 헷갈리시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을요 내 생각으로 뭐예요? 자꾸 바꾸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처럼 마음이 넓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오늘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그 모든 죄들을요 기억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과 같이 이미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손가락질과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정죄감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계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죄 안에서 더 이상 죄책감이 여러분을 누르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한 것을 깨닫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옳은 것이에요. 그럼 죄에 대해서 깨달은 순간 우리는 누구께 나아가면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주홍같이 붉은 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흰눈과 같이. 그럼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죠. 가면은 항상 흰눈 같으니까 오늘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죄 더 많이 져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런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내가 그렇게 지은 그 수많은 죄들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기억조차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당연히 여기겠습니까? 그 죄와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은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우리는 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기억지도 않으시고 주홍같이 붉은 지 흰눈과 같이 맞으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만드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가 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정말 쫓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 때문임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지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지, 나를 살리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담당하신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고백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올 줄은 얼마큼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문장을 어떻게 그냥 읽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구원이요,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작은 죄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여서 그 죄책감 가운데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하지만 그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오늘 내 삶 속에 구원의 은총과 은혜로 초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 앞에 내가 정죄감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따라갈까 고민하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귀하고 복된 여정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